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고 로마서를 읽은 후에 베드로전서를 왔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인지 정의가 내리시셔서 정말 그 믿음에 근거하여 걷고 소망하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정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죠? 코스피 8,000이 될 때 더 우리는 행복해하고 어떤 내가 원했던 것들이 되어질 때 거기서 더 즉각적인 반응은 있지만 믿음과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마음에 묻어져 있고 딱딱해져 버린 바위 같은 마음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8,000이 되니까 금방 10,000까지 갈 거 생각해서 넣었다가 7,400까지 떨어졌죠. 예, 이게 세상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꼭 한 가지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프리덤, 예,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번 주에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내용이 뭐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이 있는데 그분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여러분 여전히 21세기 살아가는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임신매매로 납치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납치를 당해서 미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소아성애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채우는 그런 걸 고발하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요원이 그것을 끝까지 파헤쳐서 실제 실화인데 그 아이들을 구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의 자녀인데 그 자녀를 욕망의 대상으로 품고 그렇게 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서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대상은요, 하루에도 10명의 사람을 상대한대요. 한 아이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마약보다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하면서 이게 점점 커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단면입니다. 그 영화가 나오는데 배급사들이 잘 그 영화를 배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난항을 겪었고 지금도 마지막 장면에 그 주인공 되신 분이 등장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이 구두로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만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별로 요동치 않으시죠? 정말로 남을 살리고 남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결국엔 나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남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요원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무려 자기 자녀가 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지지를 해줘요. 아이들을 구하라고. 목숨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단순히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와 무언가를 나누고 공유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망한 삶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그분은 오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핸드폰을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재미난 이야기, 뭐 유익한 이야기, 뭐 예를 들면 모든 관련된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알고리즘이나 요즘은 챗 AI든 뭐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허기들을 채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떻죠? 허기지어 있습니다. 허망합니다. 허무합니다.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끊임없이. 여러분 한번 스크린 타임 오늘 뜨시죠? 주일날 되면 항상 스크린 타임 뜨시죠? 보통 몇 시간씩 뜹니까? 난 5시간 이상 뜬다. 수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죠? 5시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그것들을 채워졌는데 여러분의 진짜 삶의 배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걸로 가득 차 있는지 정말 채워집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여전히 허무하고요. 허망한 걸 발견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된 성도는요. 이 땅의 어떤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고 허망한 삶인지를 발견하셔서 진짜 내가 무엇으로 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지 그걸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말씀이 오늘 그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찬양 있죠.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화려하고 예쁘다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다 시드는 그것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하다 여겨지지만 그게 진리로 깨달아져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시드네, 다 죽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발견한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이들에게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질문되어집니까? 그러면 영원한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러면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 중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으로 들어갈 때 그 답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그 자리로 가라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는 건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도파민처럼 와닿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청년들마저도 주식은 예전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요.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막차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주어지기 때문에 자극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오래 참사. 사랑은 맨 처음 뭐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꽤 오랜 세월이 지나 친구들도 연락이 오고 제자들이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인상 깊은 제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예전에 교수님이 이빨 빠질 때 제가 장난치고 약 올렸는데 자기가 똑같이 그걸 지금 당하고 있대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살이 지금 4kg인가 5kg 빠지고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이 안 나더래요. 교수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요. 지가 아프니까 비로소 제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신 목사님이 지금 치통 때문에 막 얼굴이 부어있고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그랬죠. 그거를 평생 해보면 어떨 것 같냐 그랬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3절에 보면 그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하죠. 제가 이빨 빠진 게 부끄럽고 여전히 빠지고 있는 게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여전히 저에게는 약간의 훈장 같습니다. 기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면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것이 얼마나 기쁨 되어질 합니다. 저희 아내가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누굴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사역자들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몇 시간씩 강의를 준비하다가 또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막 눈물을 흘리며. 어느 날 피곤해서 제가 자려고 하면 저를 흔들어 깨웁니다. 기도하고 자자고. 예.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떠올려요.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가 갑자기 막 인스타 스토리가 주님의 말씀이 선하심이 달콤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게 올라온 줄 아십니까? 아니요. 힘들어 죽겠다, 뭐 하겠다 나는 막 이거 말고는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다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주의 선하심은 자기를 내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허망한 삶을 바꾸셨기 때문에. 전 이걸 아는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고요, 아는 자들만이 오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죽겠고 힘들지만 포기가 안 된대요, 기도의 자리를. 왜? 이거 아니면 이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바꿀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건 이렇게 즉각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싫어, 나의 모든 업적을 이루어 볼 거야 라고 갈 때, 그때 신기하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십시오. 니느웨,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에게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남한에 있는 목사를 가지고 북한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총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도망가는 게 맞죠. 근데 요나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라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 마치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 열어줘요. 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니까 배가 딱 나타나네.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또한 허락해 주셨구나. 모든 걸 의미 부여를 다 맞춥니다. 모든 퍼즐을 자기의 계산으로 다 퍼즐을 맞춰요. 주님이 열어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저도 안 들어가 봐서. 그런 체험이 있으면 다들 좋겠지만, 임사체험처럼 물고기 3일 뱃속 체험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니느웨로 가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거, 주님의 맛을 봤다는 건, 주의 말씀을 진짜 사모한다는 건, 여러분, 어머니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영양제 줄 때 먹게 됩니까? 그러면 꼭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입에 좋은 것들을 물어주면 어떻게 되죠? 행복해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주님은 우리에게 영양제를 주시고 참된 것들을 주는데 우리는 별로 먹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은 뭐야?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강건하니까, 문제 없다 여겨지니까. 그래서 꼭 저도 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서 꼭 병들어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영양제 안 먹은 걸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수도 없이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가 여러분에게 먹던 말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먹어서 뭐가 나아질 것이며, 저 같은 인생 허망한 삶도 진짜 주님을 맛보아 알게 되니 소망의 나라로 간다는 게 너무 느껴지니, 그걸 소개하는 거 말고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목이 금목자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오늘 어떤 것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진짜 여러분 스크린 타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 없이 와도 여전히 배고프잖아요. 여전히 허기지잖아요. 끊임없이 아침에 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뭡니까? 쇼츠예요. 릴스.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한 30분 내리 봐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시간 다 돼 빨리 출근해야 돼도 그냥 그거 보다가 겨우겨우 끌려 나가고 겨우겨우 학교 가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좋아하시면 나쁜 여자는 잘 모르겠는데 나쁜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네, 나쁜 남자 없습니까? 나쁜 남자 좋아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럴 때 꼭 나쁜 남자가 어떻죠? 매력적입니다. 기가 막혀요. 어때요? 뭐 설레이고 그죠? 사탕과도 같습니다. 다 먹을 때 달콤하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사탕이라니까 별로 안 와닿았으니까 젤리 아니면 듀청크 막 이런 거 먹는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빨 썩어서 밤새 신음하다가 병원에 오픈런으로 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해요. 저희 누나도 과거에 보면 연애가 화려합니다. 차마 본인이 계시니까 말씀 못 드렸지만 많이 경험하셨어요. 썩은 이빨을. 예. 인기가 좋으셨거든요. 저희 누나가 정말 막 집 앞에 막 찾아오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못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당장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될 것 같죠. 저도 군대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서 아 세상을 변화하리라 나 변화시키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군목자학이라고 정말 제가 변하니까 제가 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변화시킬 줄 알았고 내가 주님이 있으면 내가 능히 못하리라 어떤 것도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여겼는데 아니요 제가 변해지더라고요. 제가 썩어지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걸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이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예측하게 되고 알게 되어져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장에 보면 15절 16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그 삶인데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가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의 뜻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떤 게 구별되어집니까? 어떤 게 다릅니까? 세상과 정말 하나님과 다른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봤을 때 거룩은 막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의 행실이 바른 게 아니라 영원히 있음과 영원히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있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정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날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날을 그 생명수 자리로 우리를 점진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심을 아는 거, 그게 거룩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요, 주님과 연합된 자만이 생명된 자,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걸 거룩이라고 그것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행실을 요구하죠. 바르게 해야 되고 뭔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거룩은 거기에 근거하여 가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자,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실패와 어떤 넘어짐과 어떤 좌절이 영원의 근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자리,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생명의 자리를 이끄니까 비록 대학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무엇에 어떤 수많은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냥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참된 진리 가운데 근거하여 그 계산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쌉T든 쌉F든 상관없이 예수 앞에서 딱 볼 때 진짜 그것이 결론 나와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 길로 가는구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 그 진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치가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구별되어 나타나는 게 세상의 가치들을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하죠?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하죠. 악독. 이게 헬라어로 그런 용어 빼고 얘기하면 그냥 썩은 음식들, 썩은 빵들, 곰팡이 진 거.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번 삶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썩어진 빵,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하는 거. 적용해 보십시오. 모든 이야기는요 반드시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도덕 윤리로 악독을 버려라, 그냥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영혼의 근거에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데, 그것에 무엇? 악독을 버리래요. 그럼 악독이 무엇입니까? 썩어진 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잘 안 되는 꼴을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남 안 되는 거, 나만 잘 되길 바라고 남 안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게 여러분 뭐 악독입니다. 악독. 친구가 실패했대요. 망했대요. 그러면 어떻죠? 그게 기쁨으로 오는 사람도 있죠.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요, 시작점을 이러한 마음들, 감정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영혼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별된 지점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악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독은 남이 안 되길 바라고 남이 실패하길 바라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만족을 누리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그 게임하다가 댓글로 막 욕하는 막 사람들 있죠. 막 남 조롱하고 남 욕하고 계속 영구정지 먹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악독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과 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대놓고 죽이는 거하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어떠죠? 말로 죽입니다. 글로 죽여요. 철학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외롭다는 건요, 내가 죽고 있다는 증거예요.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로우를 한번 했을 때 함부로 취소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닌 행동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생각보다 누군가 끊어지는 고통 있죠. 여러분,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조사했는데 이별이라고 해요. 이별, 이혼. 그게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의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로우 취소했나 보다, 나도 취소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뭐예요? 철학적인 살인,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남이 망해야 내가 사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팔로와 수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음에도 아니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냥 그 원리 가운데 이것들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글이,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뱉지 마시라고요. 장난이라고 하면서 내뱉는 말들 있죠. 여러분, 악독을 버리십시오. 정말 말과 글을 함부로 나불거리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부모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꽤 잔인한 말 많이 합니다. 그래, 너만 잘났어, 죽어, 막 이런 말 하죠. 정말 여러분, 그건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이입이 되지? 주님, 혹시 마음에 제 말이 찔림이 있다, 오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이거 아니요, 교회에서는요 뭘 받아야 된다? 찔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 찔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찔림 속에 허기를 발견하셔서 예수로 채우시라고요. 공허 속에서 예수의 은혜로 채우심을 경험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보실까요? 기만하지, 모든 기만을 버리래요. 이건 쉽게 말하면 낚시할 때요, 전 낚시를 안 해봤지만 가짜 미끼들 있죠, 모형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 미끼들. 어떻게 하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취하는 행동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영화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종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취해버리는 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던 것 마냥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너랑 친해지고 싶다라고 말해놓고서 뭐예요? 그의 외모를 취하고 그의 돈을 취하고 그의 능력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우리 안에 없습니까? 가만 보십시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내랑 만나면서 크게 달라진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인지란 말, 이런 말 있죠. 저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사람들이 누구나 이것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한 줄 알았습니다. 사실에 기반하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곡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 탓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왜곡하여 생각하는 자기만의 상상의 세계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똑바로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형편없음을 발견하십시오. 그런데 아니에요.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항상 상황을 탓하고요. 이게 기만입니다. 기만. 여러분, 기만하잖아요. 반드시 그 관계는 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하잖아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더 큰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 앞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저 이렇게 무너진다고 형편없고 사마리아 여인인데 저에게 왜 다가오십니까? 그에게 생명수를 먹이려고. 나오라고. 어떤 사람도 자격 없다는 걸 발견하시라고요. 또 우리에게 이야기 세 번째는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 위선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식은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바리새인 한 명 있잖아요. 믿음에 무조건 본이 됩니다. 왜? 자기의 재산을 팔고요, 성전 미문 앞에서 옷을 찢으며 기도하면서 이랬던 분들이에요. 그냥 매우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은 믿음 있는 척하지만 아니요, 속은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 썩어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를 증명,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게 위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누구한테 질문해 보면 요즘 어때?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위선일 가능성이 저는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괜찮다고요?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함부로 나누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예요. 왜? 괜찮지 않다라고 하고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결점들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남에게 언제 약점이 되고 흉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외식을 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괜찮지 않을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사랑이 가득한, 예수의 사랑을 모인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들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서 자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너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한 자이고 흑암인 자들을 발견하셔서 예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걸 발견한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걸 발견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고요, 어떤 상황들 보십시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 속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 되어지면 이 다른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던 이들이 예수를 증명하는 그 하나의 지점으로 나아가는 거. 괜찮지 않은 자들이 예수로 괜찮다 되는 걸 경험하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로 사랑해지는 거. 아멘. 저는 스타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사람들 만날 때 이제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STJ라니까요. ISTJ, ESTJ. F인 사람들을 이해하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F가 100입니다.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걸 발견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할 수 없다고 봐요. 그 예수의 마음을 느낀 사람이 오늘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고, 그 공동체는 그 경험에 주의 선하심 맛본 자들이 세상을 변화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네 번째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죠? 시기는 너무나 잘죠. 질투로 마음이 삐뚤어지는 상태들.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내 생각이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음악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는 즉각적으로 그들의 삶이 앞으로 3년 후, 5년 후 무언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골방에서 여전히 음악을 비트를 찍으면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건 이뿐만 아니라 SNS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이 어릴 때 친구들 어떤 삶들이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교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나만 망한 것 같고 나만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열등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그걸 조장합니다. 그것들을 인간의 심리를 아주 기가 막힌 그 지점을 잘 활용시켜서 여러분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인간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핵심적인 것만 노려서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에서.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무간지옥 하면서 막 불구덩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이런 거 아니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여러분의 어떠한 그죠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우울감 끊임없이 떨어지죠. 그게 스올인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 중에 왜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 여러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100가지 이유 중에 예수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는 걸 보고 올라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떨어질 이유는 100가지라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승현이처럼 잘생기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여러분 세상이 키 180 이하는 루저란 말 기억나십니까? 여기 루저 인생도 많잖아요. 저는 그 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184니까. 그리고 이 루저들, 이 180도 안 될 루저들아. 세상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180 커트라인 만들어 놓고 180 이하들은 뭐요? 그래 너네들은 그렇게 170짜리들이다. 160짜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160짜리들아 영원해라. 그렇게 조정한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180 이하는 루저입니까? 도대체 뭐가 기준입니까? 끊임없이 떨어지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보다 다 같은 분야에서 다 잘 나가는 사람 보십시오.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온다니까요. 끊임없이 그 떨어짐만 경험하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셔서 그 자리에서 그 시기의 자리에서 나오시라고요. 그 열등감에서 나오시라고요. 마지막으로 비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무조건요.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고 참소하는 거. 이유가 없죠.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 사람이 그냥 싫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적으로요 어떤 모임의 자리에 딱 떨궈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기도 딱 떨어뜨리잖아요. 나와 기질에 맞는 사람을 쫓아가요. 그런데 나와 기질에 안 맞는데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상대방을 근거 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장난이라고 하면서 죽여요. 장난이야 툭. 여러분 왜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만난 자들이 거룩의 길을 들어가고 그 거룩의 길이 이 땅 가운데 왜 이 모습들을 버리는 모습으로 나옵니까? 이게 맞습니다.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생명 되신 예수 앞에서 우리들의 이 가치 없는 것들을 버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버려야 되는 게 있다면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갓난 아이처럼 되래요. 그리고 뭐요? 순전한 젖을 사모하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체급 큰 정말 무서운 이러한 더러운 악독 앞에서 갓난 아이가 되래요. 여러분 체급 차이라는 게 있죠. 갓난 아이처럼. 곧 무엇이냐면 세상에 이 수많은 가치 앞에서 대항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 것들로 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고 싶어? 정말 이 세상의 논리와 원리 가운데 너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을 원해? 이기고 싶다는 그 방식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과 유일한 승리의 방식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삼아하는 주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 끝없이 떨어지는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더라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나 오늘 이 말씀이 어디를 이용한 거냐면, 그 뒤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돼요. 주의 선하심을 맛보면 이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고, 이 방식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는 시예요. 그런데 모든 불리함과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이 다윗을 뭘로 부르셨죠?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으로 부른 그 자리에 늘 쫓기고 도망당하고 광야 가운데 들판 가운데 모든 고난과 역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시작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모든 불리함 가운데 있는 모습들, 모든 그들이 진짜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냥 흩어진 나그네들, 이 땅의 모습에 흩어진 나그네고 무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갓난 아이들 같아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능히 그 흩어진 나그네는 주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란 본질적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단이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를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요, 주의 말씀으로 살았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여러분, 돈, 명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에게 그러죠. 야, 예수가 너에게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조금만 열심히 다니면 예수가 너희 삶에 책임져 주냐고, 뭐 떡 주냐고, 밥 주냐고. 그런데 진짜 성도는요, 뭘 발견한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가 나를 살립니다. 예수가 나를 먹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이 은혜로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요, 누구야? 베드로, 그 연약한 흩어진 나그네들이 사는 걸 고백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전달되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집니다. 근데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와 가까이 하면 우리도 거룩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거룩해지고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교복들이, 어떤 모습들이 정결해지고 뭐 거룩해지고 뭔가 신령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의 근거에 살아가는 그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주장과 수많은 우리를 어떤 악독과 기만과 이 비방과 모든 것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내진 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을 얻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살려고.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발견되어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로 내가 진짜 살아났구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 삶이 아까 찬양처럼 허망한 삶인데 예수로 진짜 내 삶이 이제야 비로소 살아난 삶이구나, 이걸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걸 두 번째 발견하시면 돼요. 내가 이 땅에 많은 거 그래 알아, 이거 정말 좋은 거 알아, 이거 정말 좋은 거 알아. 그렇지만 나 이제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면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예수밖에 없지? 그게 진짜 길이고 생명되니까. 성경 말씀을 다른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이 진짜 생명된 예수를 만나 그 생명의 길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아멘.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기 소망합니다. 정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시면 그 주인공이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지위를 내던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어떤 대사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 말 뜻은 이 세상은 세상의 자녀들마저 사고 파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들을 사고 파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거머쥐지 않으시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